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맥추감사주일입니다. 2022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일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경험하는 것이죠. 최고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의 날,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성례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리마인드 웨슬리 성경 말씀은 한 주 쉬고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말씀의 제목을 감사하는 이유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 본문은 제1독서 구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시편 30편, 제2독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6절, 복음독서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드리는 예배라고 하면 우리 절기와 조금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상반기에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예배라고 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상반기 추수 감사 예배라고 할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고민을 잠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하는 고민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은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하지 않는 고민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는 잠시 이 부분을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다음 질문과 관련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보여도 사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다양한 모양으로 만나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오늘 성서일과 제1독서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나님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으로 만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난 나아만의 태도가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힌트를 준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포로로 붙들려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소개한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이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를 상고해 볼 때 아람에 붙들려갔던 어린 소녀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 소녀는 다만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기억할 뿐이죠. 그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 소녀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엘리사 선지자의 명성을 익히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사마리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자신의 여주인에게 꺼낸 것이 어린 소녀 자신이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 때 그 이야기를 꺼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과 어린 소녀를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생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와 예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번제물과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만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어린 소녀는 어땠을까요? 어린 소녀는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없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녀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인상만 있었을 뿐이죠. 엘리야의 제자이며 능력이 아주 많았던 선지자, 그 능력 많은 선지자와 관련한 에피소드들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보좌하는 주인의 남편 나아만의 병증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어린 소녀는 사마리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자신의 여주인에게 전해 주었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되고 감사를 표한 것은 성경에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반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시편 30편의 저자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시편 30편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을 고쳐주시는 분,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 은총이 많은 분,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너무도 다방면으로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부러운 사람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되기를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라는 고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아만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어린 소녀가 정확히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풍문으로 들었고 누군가의 전에 들은 이야기가 전부였던 것을 오늘 우리는 잠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를 고민해 본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 때마다 드리는 감사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고 축하하는 축제 같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는지를 의미심장하게 묻는 저희의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인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이름을 찬양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과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보낸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한 변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